지난주 성경의 인물로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두 번째 인물 베드로를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근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본다면 이 베드로, 오늘 보는 이 베드로가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예수님 외에 성경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을 구약에서 잘 알려진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 이제 모세나 다윗 그렇게 뽑게 될 것이고요. 그럼 신약에서 제일 잘 알려진 인물을 누구냐? 예수님 외에는 이제 베드로, 우리가 일반인도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제 바꿔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부르는 적이 요한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그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 이제 바요나라는 거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것보다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눠보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작! 헛금을질에서 만선의 기쁨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이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물론 이제 허락된 이들만 잡겠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인데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던져봤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무수로 나와서 그렇게 이제 이 그물질을 이렇게 그물을 잘 깃고 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게 된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니까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셔서 조금 이렇게 바닷가에 좀 나가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자,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밤새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온 베드로, 그런데 아무것도 수확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헛땅을 쳤는데 나보러 또 고생을 하라고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닷가에 사는 이 어부들은 아주 뭔가 이렇게 다혈질이고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사실 그런 성격이었어요. 또요, 이보시오. 이래봐도 내가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이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이죠. 나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안 던져본 줄 아시오? 예? 더군다나 지금은 날이 밝아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요. 라고 자기의 어부의 지식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현재의 감정, 그 상한 감정,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등으로 얼마든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거나 반박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잖아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집을 만드는 그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집을 만드는 그런 목수의 일에 더 익숙하신 분이지 어부의 일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더 전진하지 못하고 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만드는 혹은 실패하게 만드는 정연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그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모세가 어떤 짓을 한들 그래 홍해가 갈라져, 그 큰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이렇게 가나안을 진입했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아주 강력한 성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의 그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함성을 막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세상에 그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허망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사실 남자만 5,000명인지 그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그랬다고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면 아이고, 예수님이 뭐 빵 공장장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허망한 말을 믿으란 말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전혀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거 정말 아이고 한심해. 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믿고 있단 말이야? 하고 비이성적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식과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니 그 이상의 높은 단계를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역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워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도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세는 세상 없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깨닫으십시오. 함성으로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아니, 50만 명도 먹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베드로도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감정 그거를 접어놓고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여전히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고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니 어떻게 됐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어젯밤에는 던졌던 그 자리에 똑같이 던졌는데 이번에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잡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배를 오라고 해서 그 배에 나눠서 실어서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만선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들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신앙세계에 볼 때 그런 것들은 아주 1차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일반적으로 우리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은 그 1차원을 넘어서 3차원, 4차원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을 보고 저분은 뭐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은 뭔 일 있어도 뭐 그냥 걱정하는 걸 내가 보들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걱정하는 일들은 1차원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1차원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 그 앞에 있는 그 1차원적인 것들은 별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 일이 있어서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많이 걱정하십시오. 아주 많이 걱정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그 일이 해결됩니까? 그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와 기적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거를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이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하나님 더 큰 것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거들고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 누구 이거 어떻게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요. 그 게임도 안 돼요.
아주 그런 여유를 좀 가져보세요. 누가 뭐라, 아이고 어떻게 안 돼? 아이 괜찮아요. 그만 뭔 일을 글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예.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예레미야나 또 다른 어떤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뭐라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을 그렇게 성경은 나오지는 않지만 딱 나서서 딱 얘기를 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화끈했어요.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어떻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대답이거든요. 이거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기로 약속하신 구세주이시고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리고 내 그 베드로가 이 반석,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 내 반석 위에, 내 위에 그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요,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길 테니 풀면 풀리고 또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져 있기 때문에 그 교황이 바로 그런 거를 가져서 교황이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뛰어넘는 권세를 가진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 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니죠.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요, 베드로가 뭐 교황이니 아니니 천국 열쇠를 가졌느니 안 가졌느니 이제 그런 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끝없는 천주교하고 기독교 사이에 끝없는 논쟁이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논쟁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다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같이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군 저렇군 많은 말을 합니다. 뭐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니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아, 이 구약 성경으로는 이 히브리 말로는 이 메시아이고 이 히라보 신약 성경으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것도 유일무이한,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구세주,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꼭 교회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나요? 불교도 다닐 수 있고, 어디도 다닐 수 있고, 그냥 종교를 가진다는 면에서는, 물론, 여기저기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에게 함께 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쉬면서, 빌립아, 내가 너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사랑과 모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흐릿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내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냥 그까이 거 대충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저 대충 믿는다면, 이런 신앙적 고백이 없이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조그만 바람에도 꼬닥하고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붕될 것입니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요, 잣빛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잡혀서 고난을 당할 건데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한 건 하죠. 딱 나서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줄을 버려도 저는 믿으십시오. 물론 곧 똑같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베드로야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 본전도 못 찾는데 다 얻었어요. 좀 칭찬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예? 예수님도 칭찬에 좀 인색하셨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에게 잘했다 그래 너가 내 수제자다 이럴 만도 한데 네가 오늘 새벽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는 동생의 그 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떼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같이 좀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예수님에게 있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아주 정말 처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와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 웬걸 기도는 그냥 하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서 거기서 기도를 막 하셨네요. 그리고 한참 있다고 하니까 또 그냥 자는 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깨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병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막 따귀를 맞고 막 신문을 막 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도 저 사람이 제자 아니냐니까 아니요 나 저런 사람 몰라요. 그렇게 3번씩이나 와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닭이 깨어.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깨어서 기도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었을 때 그 옆편의 강도가 아닌 예수님 그 베드로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국 시험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차피 시험은 옵니다. 어쩌면 시험이라는 것은요 신앙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시험. 그리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이 사실 시험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는 시험을 어떻게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예. 똑같은 이 세계 안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닥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요리 피하고 저희를 피하라고 피할 수 있는 뭐를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너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시험을 이기고 나가라. 너의 시험이 태산과 같이 너에게 올려할지라도 그 태산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그거예요. 와라, 끝까지는 먹고 시험 와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아이고, 어떻게 떨고 벌벌 떨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요, 파도가 막 집처만한 파도가 막 몰아치면요, 저거 그러는데요. 그 파도 타기 선수들은요, 오히려 즐거워요. 더 멋지게 파도가 높을수록 더 멋지게 자기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사이를 막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험에 맞서 당당히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아, 와라! 난 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한 방에 쓰러뜨린 다윗처럼 어떤 시험이든지 와라. 내가 너에게 질 것 같으냐? 와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런 힘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막 시험이 조그만 시험에도요, 꼬덕꼬덕 넘어가요. 꼬덕꼬덕 넘어가. 예. 제가 예를 전에 씨름을 잘했어요. 근데 딱 씨름하자 그래서 이쪽 반 애들하고 저쪽 반하고 이렇게 씨름을 시켜요, 중학교 때. 그러면 제가 딱 잡아보면요, 알겠다 넌. 벌써 딱 잡아보면 알아요. 제가 이 풍차 돌리기를 잘해요. 계속 뱅글뱅글 돌려요. 그러다가 그냥 엎어치기를 해요. 예. 딱 잡아보면 알아요.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마귀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아이고 금방 넘어간다. 예. 근데 한 번 애가 용범이라는 애가 있는데 키가 딱 넘어요. 걔가 네슬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딱 잡아보니까 나보다 키는 작은데 얘는 달라. 첫 판에는 애가 이겼어요. 근데 둘째 판에 다시 해줘요. 그랬는데 둘째 판에는요, 막 파고드는데 제가 졌어요. 예. 그 벌써 딱 잡으니까 이놈의 어깨가 달라 벌써. 예.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예. 딱 마귀는요 보면 이거 조그만 시험이라고 할 것도 없네. 야, 시험인가? 자, 뭘 조금만 하면 이거 금방 넘어가겠다. 예. 금방 알아요. 여러분, 마귀들이 볼 때 어떨까? 눈 감으면 뭐 하는 세상이요? 고백하는 세상이요.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 우리가 영적으로 잠시 딱 감고 있으면 마귀는 여지없이 치고 들어와요. 이기셔야 합니다. 예, 이기셔야 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깨어있자, 기도하자, 무장되어 있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자. 거기에 매여서 이거 생각해보니 안 돼. 생각해보니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언제라도 닥쳐오는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무장되어 있자.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